감추인 만나 122화 밀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내 비유는 주 예수님께서 야훼의 배 안에 계실 때에 주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내 비유는 주 예수님께서 야훼의 배 안에 계실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 네 비유는 각각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밀은 먹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반대적 의미입니다. 겨자씨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은 음식의 보완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처음에 내 비유가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을 갖는 것이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좋은 음식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하십니다. 사람도 역시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왕국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을 갖는 것이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적은 들어왔습니다. 먼저 대적은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밀의 성장을 방해하고 밀밭에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밀은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밀은 번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비유에는 음식인 밀가루가 있습니다. 음식이 되는 고운 밀가루는 밀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께서 밀을 뿌리신 이유를 여러분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운 밀가루를 갖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밀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간의 밀이 자라서 밀알을 산출했고 밀알은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운 밀가루로 부서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사탄은 또 다른 일을 저질렀습니다. 음식의 기본이 되는 겨자나무를 음식을 산출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도록 비정상적으로 자라 큰 나무가 되게 했습니다. 큰 나무로 자람으로써 그 음식을 산출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그것은
악한 서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의 가지들은 보지만 거기에 고운 밀가루나 겨자나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밀은 자라서 곡식이 산출되었습니다. 밀가루가 되었고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탄은 세 번째 단계로 누룩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간교함을 봅니다. 첫째로 그는 밀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둘째로 그는 겨자나무를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함으로 그 기능을 잃게 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는 빵을 위한 고운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약간의 밀이 산출된 것을 보고 사탄은 몰래 와서 세 번째 행동으로 밀가루에 누룩을 더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내 비유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 음식 및 농장과 관계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건축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농장이 결국 무엇을 산출합니까? 이 모두가 금과 은과 보석을 산출합니다. 얼마나 비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농장의 산출물이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들인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농장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함이며 생명에 속한 것들을 산출하며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됩니다. 처음에 내 비유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왕국 안으로 자라게 하는 생명을 계시합니다. 다음 두 비유에서 그분은 건축을 위한 변화의 문제를 계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의 기본 사상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의 기본 사상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건축입니다. 여기에 있는 7가지의 비유들은 생명과 건축의 문제를 계시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인성 안으로 뿌려진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며 그리스도를 왕국 안으로 자라게 합니다. 이 생명의 자람은 결국 무엇을 산출합니까? 보석과 진주를 산출합니다. 이것이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시간을 들인 후에 저는 이곳의 기본 사상이 고린도전서 3장과 같음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는 자라는 하나님의 농장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이다. 이 건축의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건축이 있습니다. 처음에 네 비유는 왕국 안으로 자라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농장과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두 비유인 보석과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의 건축에 귀한 재료를 산출하기 위한 변화를 계시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가지 점에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